오늘 본문은 2020년 신년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바로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세 인물의 관점에서 처음에는 아브람, 두 번째는 사레, 세 번째는 하갈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 여러분과 같이 기도할까 합니다. 15장에 복된 이신칭의 사건이 있었는데 아브람이 넘어져요. 어떻게 넘어집니까? 사례가 견디지 못해서 여보 우리 동네는, 우리 근동지방은 뭐 부인에게 문제가 있든 남편에게 문제가 있든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됐든 아이를 못 가지면 다른 아내를 두어서 자녀를 보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니 우리가 그 방법을 좀 취합시다. 본문을 통해서 쭉 봤을 때 아브람은 모두 다 수동적이에요. 그냥 사례가 하자는 대로 해요. 하갈 있잖아요. 옛날에 당신이 나 누이라고 속였을 때 애굽에서 받은 애굽의 그 여종, 그 친구 보니까 아주 젊고 건강해 보이던데 그렇게 합시다. 그때 아브람은 전혀 대항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하갈이 임신해서 사례를 핍박하니까 아브람은 당신 여종이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이제 사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이게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자는 대로 해서 넘어진 사람, 우리 창세기 시작할 때 봤어요. 누구 있죠? 아담이에요. 아담. 하와가 이거 보세요 할 때 그거 무슨 열매요? 물어보지 않고, 물어봤는지도 모르죠. 근데 뭐 제지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다 하자는 대로 합니다. 하자는 대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신자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추레하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완벽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분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이렇게 넘어지고 비틀거렸을 때 다 소용없어.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비틀거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은 죄를 정당화하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때로 무식할 수도 있고 분별력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우리 몸 상태에 따라서 판단이 곱게 될 수도 있어요. 참 신기해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찌됐거나 칭찬받을 만한 것은 못 됩니다. 가장 의심을 덜 받는 자를 통해 보내지는 시험이야말로 가장 위험합니다. 즉, 가장 가까운 사람의 조언 혹은 권면이라도 성경에 비추어 보고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좋은 조언을 했다고 해도 그래요,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라도 당신이 내게 해준 말씀, 성경은 과연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기도 중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 최종 결제는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시대를 잘 상상을 못하는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지금 약속의 땅에서 자기 혼자 그 땅을 받을 사람으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자녀를 못 낳으면 첩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여보, 당신이 내게 얘기한 것은 별로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2개 뽑지 않으셨고 하나 뽑아가지고 한 여자를 부인으로 본론 베풀어 주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저도 이런 실수를 이런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냥 상황에 몰려가면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최소한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으면 보류라도 해야 돼요. 잠시만요, 맞는 말씀 같은데 제가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냥 그저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스스로 머리 짜내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지혜롭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잠시 생각했어야 됐어요. 기도했어야 됐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하여 분명히 그 언약식 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리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 살해의 방법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논리적인 추론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에 4절 봅시다. 창세기 15장 4절 보세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네 자손 많을 것이다 하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지 마세요. 가망이 없어요.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15장 4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럼 두 가지가 연결돼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이 짝으로 주셨어. 근데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해의 태문을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살해에게 별 문제가 없는 한 그녀에게 뭔가 일을 행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멀쩡히 지금 살해가 살아있는데 다른 부인을 얻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야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제발 물어보세요. 빨리빨리 안 해도 좋아요. 물어보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물어보시고, 모르면 우리 지체들에게도 물어보시고 교육자에게도 물어보시고 그러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창세기 16장을 간략히 봤으니 이번에는 우리 사례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보죠. 사례는요, 이 본문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물론 아브람, 사례, 하갈 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여기서는 사례가 가장 어리석은 자로 나와요. 사례는요,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래요,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근데 지금 약속받은 지 몇 년 됐다 그랬어요? 3절 보니까, 16장 3절 보니까 약속받은 지 몇 년 됐다 그래요? 3절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나와요? 16장 3절에 10년. 그러니까 이제 오늘 16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86세 그 어간일 거예요. 약속받은 지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응답 못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게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쟤 거짓말했구나 하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을 사례도 옆에서 그대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바로의 후궁이 되었을 때도 건져주신 하나님, 900km의 여행길에서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전쟁 도구 챙겨가지고 여보 금방 돌아오겠어 했을 때 아이고 나 과부가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남편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었잖아요. 또 여보 내가 하나님께서 쪼갠 지붕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걸 봤어요. 그럴 때 그거 참 대단하시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사례는 어리석어요. 사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했다. 하나님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나서야 돼. 내가 좀 그분을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의 궁리, 인간의 꾀를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사례는 부르짖지 않고 인간의 계산을 취했습니다. 한나만 해도 보세요. 한나. 사례도 지금 아이가 없고 한나도 아이가 없지만 한나는 부르짖었어요. 한나는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나 사례는 그런 액션이 없고 빠르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녀가 정말 믿음의 여인이었다면 지금 뭐 자라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자기가 주라고 불렀던 자기 남편에게 물어봤어야 됐어요. 저에게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2절 보세요. 사례는 이 모든 걸 다 이미 마음에 단정 짓고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통보를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16장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뭐 물어보는 거 없어요. 의견을 구하는 거 없어요. 통보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준다 했는데, 물론 여성으로서의 생식 능력이 끊어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은요,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현재의 그 나쁜 상황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돼요. 아, 내게 지금 이것이 없다. 지금 내가 이게 지금 불편하다. 그런데 사도는 뭐라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실까? 왜 이런 갈등 속에 두실까? 뭔가 뜻하는 게 있지 않으실까? 10년이나 지났는데 뭔가 가르치고자 하신 게 있지 않을까?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주심도 경험하고 주님의 오차없는 성실하심도 경험하고 실수 없이 충족시키시는 그분도 체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 비록 힘들지만 지혜롭고도 거룩한 목적을 위해 베푸시는 환난으로 여기고 잘 견디고 극복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데 성급한 거예요. 성급한 거예요. 신년을 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우리 공동체는 뭐 뒤로 하고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 받았어요. 야, 김 목사 너무 급하다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이 없었으면 내 멋대로 뭔가 좀 할 찰나에 있었거든요. 아,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려.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건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군대에 간 사람은 전역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도 그거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성도도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왜요?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은데 자꾸 남겨두시거든요.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병이 낫기 위해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 배우자를 위해서 기다리고, 허락된 직장을 위해서 기다리고,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쉽지 않음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저희 종살이 시키시는 그 400년 언제 끝이 납니까? 간절히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불신앙으로 인한 조급함으로 그 기다림이 깨어지면,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에서 떠나면 비참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이에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8절. 고갈앱, 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갈앱 6장 8절. 사실 이게 뭐 오늘 금주의 암송 선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사례는 자기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도와드려야지 꼼수를 부려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고야 맙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겸허하고 인내하는 심령은 풍성하고 온전한 보상을 얻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마가복음 강의를 하는데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에게 수로가 시리아 쪽에 있는 페니시안, 두로와 시돈에 있는 아무튼 그 이방 족속 중에 살고 있는 헬라어 쓰는 여인이거든요.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 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되게 험한 얘기 하시는 것처럼 오해할 법한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유대인 남자로. 그래서 지금 먼저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해지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이 질서를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개들도 그 빵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상 밑에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딸 좀 고쳐줘요. 포기를 안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즉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귀신에서 노인받게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끈질긴 기도에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바로 그 수로보니게 여인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자들이 예수님이 그 정결례법 안 지키는 것 때문에 꼬박꼬박 시비거리를 찾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 여인은 유대인도 아닌데 게다가 남자도 아닌데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요. 사례가 이런 모습이어야 됐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힘들죠. 근데 그 힘듦은요 기도하라는 주님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것을 기도로 기다려야 돼요. 기도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 나름의 방법을 다 개발해야 돼요. 현대사회는 다 라이프 사이클이 다르거든요.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나 출근하는 시간이 걸어서 한 20-30분 되니까 이 시간은 뭐 귀에 꽂는 거 다 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걸어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루 일을 다 마치고 고요한 내 방에서 성경을 보면서 이게 쓰면서 기도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어찌됐건 기도해야 돼요. 또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다 연습하셔야 돼요. 무시로. 우리 일상생활 살면서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잠깐 주님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온 영을 다해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개혁파 그리스도인이 기도에 부족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뭐 안 하시겠지 뭐. 하나님 뜻이면 뭐 내가 굳이 기도 안 해도 되어지겠지 뭐.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고상한 교리를 몰라도 아무튼 단순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더 영적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이 성경이 비추어 볼 때,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성경이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뜻과 맞다면 계속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소망과 약속들의 실현을 위한 뜨거운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소망과 약속들의 실현을 위한 뜨거운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장하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어요. 오늘 신년 첫 주일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야, 기도해. 기다리고 기도해.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그 다음 세대는 배웠는지 창세기 25장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5장 21절 보시면 이 사레의 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똑같이 그 이삭과 리브가도 아이를 가지지 못했거든요. 25장 2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25장 21절. 창세기 25장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예. 지금 이제 부모들보다는 이제 나은 것을 배운 것이죠. 그러므로 여하한 기도하셔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소리내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싶어요. 그냥 뭐 기도의 내용, 말이 많은 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짧은 단문이어도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들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완전한 문장으로 기도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갈을 보시죠. 갈등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즉 거짓말함으로 얻은 애굽 출신의 여종,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 여종으로부터 또 더 큰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갈도 문제가 있어요. 하갈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 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본문이 무슨 계급제도,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고대 문화 가운데서 그 상황을 가지고 쓴 것임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내 여주인은 늙고 가망 없어서 애도 못 낳았는데 나는 임신했으니 내가 더 낫다,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8절 보세요. 16장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살의 여종 하갈아. 됐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는 거 보세요. 하갈을 뭐라 그래요? 사라의 여종이라고. 너 너의 본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돌아가서 네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럽니다. 하갈이 교만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사례는 다 당신 잘못이다. 자기가 어리석어 놓고서 아브라함을 탓하고 아브라함은 수동적으로 사례에게 판단을 맡겨놓고 사례는 그 하갈을 더욱더 괴롭혀서 하갈이 도망칠 수밖에 만들었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도망간 하갈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주인이 너무 학대를 해요. 더 이상 못 살겠다. 내가 이 학대를 계속 받다간 뱃속에 있는 애도 위험하겠다. 그래서 도망가요. 자기가 도망가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어디 여자라고요? 애굽 여자니까 아마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거예요.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수울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 수울은 팔레스타인 남부에서 이 애굽 이집트로 가는 요 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목말라서 이 우물에 잠깐 피한 것 같아요. 근데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너 사례의 종 아니냐? 그녀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해놓고서는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보통 이런 복은 좀 종에게 줄 법한 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하갈이 감당할 수 없는 얘기를 들어요. 네 속에 있는 그 아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손이 생겨날 거야. 또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사례한테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너 그 사람들의 종이지. 그 사람들이 너의 생명도 뺏거나 취할 수 있지. 대단한 사람들이지. 그러나 난 너한테도 관심이 있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 하고 들어가면 들어가라 하고 명령에 복종해야만 되는 아주 낮은 신분에 있는 이 하갈에게도 주님은 복을 주시고 그의 고통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뱃속에 있는 애는 아들이야. 그리고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이란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호와가 들으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집으로 갔겠죠. 애를 낳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앵겨줘서 아브라함도 그 아들 보고 이스마엘아 하고 사레도 그 아들을 보고 이스마엘아 하고 부를 텐데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애 이름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어.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내 무엇을 들으셨다? 고통을 들으셨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끙끙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거 다 보시고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분 앞에서 인내로 기다리는 그 자체도 기도로 받으시는데 그 들으시는 것을 무시하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 짱구 굴려서 하나님 실패했으니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문제만 더 일으키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애 이름이 이스마엘이야. 부를 때마다 교훈이요. 부를 때마다 부끄러움이고 부를 때마다 과거의 잘못이 생각나겠죠. 게다가 이제 그 연못, 그 샘을 이렇게 부릅니다. 14절 보세요. 13절 보세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살피신다,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작은 여정도 보시고 들으신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애굽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팔려온 여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거든. 하물며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에겐 얼마나 더 응답하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다 보시고 그분이 다 들으시니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해놓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을게요. 마지막 말씀이요. 역대하 16장 9절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 대하 16장 9절 찾으면 되겠어요. 이것도 뭐 암송해야 될 것인데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선견자가 지금 아사왕을 꾸짖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되게 좋은 말 같은데 꾸짖는 말씀이에요.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례처럼 지금 짱구를 굴리니까 주께서 선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어봐요. 역대하, 대하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16장 9절 역대하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지금 아사왕도 사례처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딴짓하다가 이런 갈등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을 들으세요.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이해하세요. 악한 유혹은 아주 그럴듯하게 노골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그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의와 결제 없이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괴로움 중에 있는 가련한 여인을 돌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의 피로 산바된 우리들은 얼마나 더 돌보시겠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도 왕처럼, 고통 가운데 있어도 왕자와 공주처럼 당당하게 곧 응답이 올 것이다. 물론 10년째 기다리는 건 쉽지 않죠. 버마, 미얀마의 첫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과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킬의 공통점이 있어요. 선교사라고 왔는데 7년 동안 한 사람도 안 믿어요. 그 7년을 기다리느냐 안 기다리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한 사람을 붙여줍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죠. 이것은 지금 기다리는 우리에게 대단한 위로를 줘요. 너 25년 기도응답 기다려봤느냐? 우리는 한 며칠 해보고 안 되면 금방 나가 떨어지잖아요. 기다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33년을 기다리셨거든요. 예수님은 아기인 채로 달리실 수는 없었어요. 유대인이 제사장으로 나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나이 30세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때까지 사시며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시간에 갇혀서,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인데, 과거 현재 미래를 펼쳐보시는 분이신데 시간에 갇혀서 33년을 올곧이 사셔요. 그분한테는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런 데 산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한국 겨울인데 아주 추운 지방, 아주 오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온돌도 안 돼요. 난방기도 없어요. 씻어야 되는데 더운 물 안 나와요. 벌레 나오고요.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은 기대도 찰 수 없어요. 음식은 현지인들이 먹는 것밖에 없는데 입맛에 안 맞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그 위생과 문화 전반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빨리 내 나라, 내 집에 가고 싶어요. 진짜 많이 불편해요. 적응하고 싶은데 안 돼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그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학원에 근무할 때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아, 집 가고 싶다. 학원에 오는 이유는 집에 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 집 가고 싶다. 그건 진심이에요. 진짜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뭐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닌데도. 33년간 이 땅에 사신 예수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셨어요. 기도로, 순종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뭐 그분한테는 다 모든 게 쉬운 것들로 돌려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답답한 게 뭔지,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그분은 아셔요.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인내는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렸으면 쇼크가 오기 전에 이제 기절을 하거나 그래야 돼요.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정신을 부여잡고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입을 여셔요. 예언자의 말을 다 끝까지 못하세요. 왜냐면 기력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인내는 합당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을 보고 듣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당장 흥분되는 종교적 감정을 조성해서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오히려 쉬워요. 진짜 신앙의 길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메마른 땅 속과 같은 그러한 여행 속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매력적이진 않죠? 그러나 이게 성경의 길입니다. 우리 같이 좀 눈을 감아 보시죠. 한번 고요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또 사례와 하갈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봤는데, 우리는 하나같이 부족하고 잘 기다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신다. 부엘라 헤로이 이스마엘의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이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온 줄 믿고 좋은 것인 줄 압니다. 잘 기다리고 잘 인내하고 잘 기도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하소서. 기다리심에 본을 보이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십자가 매어 달리신 주께 모든 것 내어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교훈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도 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한숨 속에 저희를 빚으시는 하나님, 주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넉넉한 위로가 있건만 빨리 뭔가를 해서 결과를 속히 보고 싶은 조급함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인내로 합당한 보상을 얻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기다리셨고 기다리셨으며 순종하셨고 순종하셨으며 기도하셨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도 이 고통의 시간 기도 응답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합당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메어 달리게 하시고 수로보내게 여인처럼 끝까지 예수님만 우러르게 하시옵소서.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인내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성도의 성화를 이루시는 줄 압니다. 주여, 답답하다고 여기저기 하소연하는 영혼들이 이제는 고요히 주님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셨던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주도 복음에 주는 그 위로 속에 살게 하소서.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대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좋은 것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